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천국 시민권입니다. 자,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 참 시민권, 이게 어떤 건지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으셨으면 결코 교회는 이 땅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그분의 관계를 머리와 몸을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머리와 몸이 서로 떼어져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머리의 뜻을 몸이 수행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몸인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 줄게, 아니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영적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하지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유대교의 오류라고 지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교육에 의지하여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율법을 외우고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유대교의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죠. 나만큼만 살아.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남을 돕는 봉사를 많이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착한 일이 부족해서이고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바로 유대교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요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거나 율법을 외우고 지켜야만 하거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오류는 완전주의입니다. 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무 허물도 티도 없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주의는 거의 다 도덕 폐기론이 뒤따릅니다. 이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어떤 허물과 결함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이지 내 영혼은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전주의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죄를 지을 때조차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죄책감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항상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시는 걸까요? 이제 여기에 조금 사실 이제 혼돈이 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죄를 짓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혼돈이 안 되십니까? 혼돈이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혼돈이 안 되면은 두 가지예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른 믿음은 그에 일치하는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믿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다 믿는데도 당신의 행실을 보면 도무지 믿는 자 같지가 않아.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진짜요, 가짜요? 라고 지금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데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로는 나 믿어 하고 자기 마음으로도 나 믿어 하는데도 자기의 행실은 전혀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와, 이 바울 교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기에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 자체도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증가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쏟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닮으라고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본받고 디모데나 디도처럼 살아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본받지 말고 저분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은 3분밖에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최소한 현재는 박 목사가 돼야 돼요. 박 목사만큼 내가 주님을 섬기며 따를 한다. 그렇게 하고 저만큼 저를 닮으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되셨을 때는 그때는 대상을 더 높이십시오.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절대로 한 번에 예수님까지 우리는 그 대상을 삼으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고 하죠?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가 현재 본받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따르십시오. 내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이 누구인가 찾아보십시오. 그처럼 하십시오. 그 다음 또 목표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눈에 보이는 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나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부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음 달부터 그 말 할게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주한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심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긴 사명으로 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매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에 부족한 점도 보이고 아직 미숙한 점도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보다 올해 조금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달라질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성도들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는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시설이 얼마나 편하냐, 좋으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있지 않아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한교회 좋은데 예배 시간이 오후에 있어서 안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나는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마음껏 쓰고 싶은데 오후에 예배 드리려면 내 하루는 없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안 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오시면 그분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목사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데 성도인 여러분 다른 분을 보시면서 실망 안 하면 목사 갈아치워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실망을 느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거야. 실망했을 때 넘어지면은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상대방 책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작지만 몸부림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셔서 저는 그것이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변할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더더욱 나이가 많을수록 미안해 이 말 하는 것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미안해 이게 쉽게 나옵니까? 제가 20대 때 결혼했습니다. 미안해 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이 됐습니다. 50대가 됐고 나니까 미안해 하루를 안 넘기고 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님을 더 이전보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이 안 보여요. 뒤돌아보면 저기 주저앉아가지고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 목사님은 막 이것도 하고 막 귀찮게 하는 거야. 불평해요. 그럼 그때 그랬지, 박 목사 참 나쁘지, 이렇게 하시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아, 속상했겠다. 그지만 목사님이 아마 이런 뜻이 있어서 하지 않았겠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살죠. 끊임없이 우리는 같이 출발해서 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앞서요, 어떤 사람은 뒤서요. 그럴 때는 앞에 가시는 분은 템포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뒷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가자 하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한국의 EBS 방송에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서서 그리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산한 시간에 이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실험맨이 갑자기 이 이마에 손을 대고 하늘을 딱 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고 저 건너편에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미동도 안 하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신 거예요. 건너오던 사람들도,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이 실험맨을 한번 쳐다보고 그 실험맨의 시선을 따라서 하늘을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런데도 계속 보면서 신호가 또 바뀌었는데도 안 건너가고 계속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또 다른 실험맨이 등장해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는데도 모두 다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의 예를 나눕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성도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아이고라는 이 추임새를 넣는 것이에요. 자신이 말할 때도, 상대방이 말을 끝났을 때도 아이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셔놓고도 아이고 하니까 앞에서 했던 긍정적인 말의 느낌이 마치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그분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습관인 거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제 제가 몇 시간을 보낸 후에 저의 입에서도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아이고를 말해야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은 아이고라고 안 했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저는 아이고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에게 아이고를 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단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배꼽을 잡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내 옆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이 많다면 그 자체로 그게 복인 거예요. 내 옆에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어 보십시오. 복일까요? 날마다 열받아요. 내 옆에 다 멋지, 잘생기고 이쁜 분들만 있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날마다 얼굴 쥐어뜯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정말 좋은 분들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같이 좋아지죠.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바로 저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좋은 본보기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삶의 예를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예들도 있지만 나쁜 예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이야기들, 발람의 이야기 등등 무수히 나쁜 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본질과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해 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진짜, 가짜 여부는 우리의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있는데도 아직 미약해서 온전히 닮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주님을 닮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그 사람은 처음의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참 저 사람은 한결같다. 이 한결같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원수는 적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적인가요?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적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친구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만일 이 말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덜어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며 십자가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행동으로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내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과 육신의 본성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도는 그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비웃게 만드는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에 매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뿅 하고 완전히 바뀝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뿅 바뀌었지만 그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바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내 삶이 오늘 하루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바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다면 그는 괜찮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다면 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데도 자기의 부족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마침은 19절입니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책망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정결법, 특히 음식을 가리는 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몰두하면서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의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안 피우는 것을 기독교 윤리의 전부로 알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술 냄새다. 누가 술 먹고 교회 온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얘기해봐. 많이 힘들구나. 무슨 일이야? 내가 도울 일 있어? 이렇게 하시렵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오늘 술 먹고 예배 드린 거 아세요? 예, 알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의 절대적인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겸손과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 헌신, 이런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술도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좋겠죠.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거룩함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 겸손, 이런 것들을 함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란 할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례 자국이죠. 할례 자국.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그날 어린아이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몸에 할례의 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헬라와 로마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합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로마 사람들은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또 옷 입고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 단번에 할례 자국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자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의 할례 자국을 지우려고 일부러 수술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요. 그것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정결의 법이나 결국 그들이 멸망에 이를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은 그들이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에 사는 것이며 하늘에서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당시의 빌립보 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리고 승리를 자기에게 안겨줬던 퇴역 군인들에게 큰 혜택을 줬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땅을 떼어서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제대 군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어느 지역보다도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이방 지역에 있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법과 관습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랐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들은 비록 이방 지역에 있지만 그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뛰어난 문명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이 암흑 세상에 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그들이 천국, 즉 내세에 대해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세상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을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며 다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시민들입니다. 2011년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줄의 맨 끝에 가서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순서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워낙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긴 줄에 서지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쑥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긴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 시민권자들은,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로 환영받으며 입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과 윤리를 따라 힘껏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